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애써서 주의전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듬뿍 받아 가십시오. 저는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집에서 살림하시는 사람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는 정말 감사한 분이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죠. 또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고 일하면은 매달 그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고용주, 정말 감사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꼬박꼬박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분하고 그분보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으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이라든지 저 내세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리고 매월 내 고용주가 아니면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듯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요긴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 고용주나 그리고 어떤 그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 우리에게 매일매일 줄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분이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는가? 꼭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질문처럼 그래 들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이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중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그 동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는 유다, 중부는 사마리아, 북부는 갈릴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남부의 유대와 북부의 갈릴리와 비교해서 많은 게 달랐어요. 인종이 먼저 달라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일종의 혼혈인인데, 근데 남부와 북부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사용하는 성경도 달랐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사용한 데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약간씩 수정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그 정통이다 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500년 동안이나 다투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원수 보듯이 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렀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던 참이라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마침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톡 쏘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분은
자기들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왜 물 좀 나더러 물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대꾸한 겁니다. 대면하기 싫다는 것이고 남 물 기르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당신이 오히려 죽기 살기로 내게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하신 소리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정신 차려서 나에게 그것 좀 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차원이 다른 풍요와 행복으로 나아갈 기회를 막고 있고 그걸 알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그걸 달라고 구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물길로 온 이 여자를 비롯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조상 중 한 명인 야곱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절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이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대화의 두 당사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그 조상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사실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야곱으로부터 두 가지를 선물 받았어요. 첫 번째 선물은 땅입니다. 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땅을 물려주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요셉의 후예입니다. 물론 중간에 큰 하나의 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요셉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대로 물려받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 요셉에게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야곱이 목숨을 걸고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에요. 아주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빼앗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은 땅을 야곱은 요셉에게 주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요셉에게 준 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곱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준 땅은 그냥 쉽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활과 칼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아모리 사람들도 빼앗가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곱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감사한 존재이고, 땅을 주었어요. 땅만 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줬는데 우물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 중인 장소는 우물곁이고,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무엇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인데 이 우물 턱택에 그 주민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가축을 기를 수 있었고, 이 우물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나 파면 나오는 것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순례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몇 군데 우물을 들려봤지만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 있고, 또 길보아산 서북쪽 끝에 보면은 하롯샘이 있고, 단에 가면 단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끝없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그런 곳인데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마을이 들어서고 그 우물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하롯샘에서는 그 산기슭에서 퐁퐁 솟아나는 물이 보니까 시내를 이루고 나가는데 그 밑에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양어장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물 때문에 거기에 하루 평야가 건설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야곱이 얻은 이 우물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용해서 가축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곱이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땅을 주고 우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땅을 얻어서 양식을 얻고 우물을 선물 받아서 마실 물을 얻었다면 이 여자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여자의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매우 고달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결혼해서 평안한 가정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2번 장가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5번을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5번 이룬 가정은 다 실패하고 이번에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이번에는 결혼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하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사마리 여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자를 만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살아온 것과 현재를 말해주면서 이 여자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절로 1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로 1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란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단락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계속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이상했어요. 아니, 우물은 깊고 또 이분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묻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 이 우물에서 공급된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고 이 우물을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주는 이 물하고 내가 주는 물하고 계속 비교해요. 너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기른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 있다면 내게도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도 어두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마셔본 적도 없어요. 아마 이것이 현대인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외국을 거의 20개국 정도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없다, 그걸 느껴요. 질서 있지, 안전하지. 여러분, 서민들이 30평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도시가 깨끗한지,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교육 체계가 또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나라는 좋다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헬 코리아.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한국은 지옥이다 라고 또 말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어마하게 풍요로운 우리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또 황폐한 것을 많이 느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참 여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남자들이 술 안 먹고도, 안 먹으면서도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 이런다든지, 가정사를 들어보면은 이혼하는 가정, 재혼하는 가정, 홀로 사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그 가운데서 문제 일어나는 것들 들어보면은 정말 딴 세계예요. 저 세계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물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야곱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기르러 온 야곱이 준 그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겉사람에게 필요한 물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활동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마시는 물, 겉사람에게 필요한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필요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대부분 속아 살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처음에는 외모를 봐요. 겉사람을 보는 겁니다. 허우대도 좀 멀쩡하고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야 매력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속았다. 때는 늦었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속사람이 사랑으로 넘치고 관용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면서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 줄 알고, 그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사람도 마셔야 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겉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 겉사람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 속사람이 생존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보면은 누가 이 물을 주는가? 각각의 물은 주는 이가 있는데 겉사람에게 필요한 그 우물물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이 준 것이에요. 아까도 읽은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물을 준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이 준 물은 사람의 겉사람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주는 물과는 다른 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속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속사람에게 주는 물. 언제 그 물은 얻을 수 있는가? 야곱은 오래전에 거기다가 우물을 마련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대략 그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 1700년 전이에요. 그때 1700년 전이나 되는 오래전에 거기다가 야곱은 우물을 마련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준 그 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심으로 겉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속사람에게 주는 이 물은 예수님이 먼저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구할 때 주는 겁니다. 언제 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구할 때 이 속사람이 필요한 물은 공급이 된다. 어디서 이 물은 얻는가? where라고 그러죠. 야곱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을 파서 남겼습니다. 그 야곱으로 인해서 후손들은 사마리아 일대에서 짐승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어디에서 얻느냐? 그 속에서 솟아나요. 그 속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곱처럼 우물을 판 분인데 야곱은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을 팠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우물을 팝니다. 그 속에, 우리들 안에, 우리들 속에 이 우물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판 우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우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솟구치는 그 샘물, 사랑, 용서, 기쁨, 즐거움, 용납, 성령이 맺는 열매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을 계속 솟구치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는 사람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솟구쳐내는 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우물처럼 계속해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데 그 물이 바로 살아있는 물, 성령의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무엇을 주는가? 와지라고 그러죠.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물입니다. 목말라도 필요하죠, 그 물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마르는 물을 야곱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능력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물을, 이런 샘을 가진 사람과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아내가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내가 있다면 그런 남편이 저는 행복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이 그래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목사님 사모님을 보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모가, 어른이 며느리들과 아들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봐요. 그래서 참 저희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는데, 목사님 사는 것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대로 그냥 하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대로 산다 하지 않고 그 어떻게 사는 걸 관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이것이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저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성령님, 저에게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서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야곱이 준 물은 사마리아 여자가 한 것처럼 우물에 와서 그릇으로 길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 주시는 물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한 가지로 국한해 본다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번 성령세를 받고 그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샘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저기 계신 성령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 우리 안에 파놓은 하나의 샘이에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솟구치는 그 물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물이 필요한가?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목마를 때 마시기 위해서 판 거예요. 육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물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땅도 있고 우물도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 이 파멸되고 고통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이 여자로 하여금 영생하는 그 삶을 누리도록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물을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자의 대화는 이 물에 대해서 대화를 마친 후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바뀝니다. 그게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생수는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약 500년 가까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통성을 서로 주장하라면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9절로 24절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4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으려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선지자 이사야는 그거를 질타합니다.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몸만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가 그 사람 속에서 흐르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서 그 영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 진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진리, 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나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진짜 예배의 처소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4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을 본떠서 그냥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의 우물이 돼서 성령의 생수를 계속 우리 가운데서 내뿜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그리고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면 충분히 행복해지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데 분주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으면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구쳐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환경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능력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샘물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는 그 샘물이 메말라 있는가? 그러면 예배를 재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 생수가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